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청년 이제 지도할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그때 이제 청년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른 교회 청년이었는데 고민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단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말은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설교 때 예수님 말하고 성경 얘기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신령한데 자기 판단이겠지만 왜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무언가 문제를 느낀 거예요. 문제점을.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대로 속아요. 완전히 세뇌를 이제 당해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부교회 그 박태선이 지금의 신앙촌이죠. 남아 있고 통일교회 문선명,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로 이제 정말 그 방영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는 JMS 정명석이, 그리고 이제 오대양, 이게 그 유병헌 구원파잖아요. 그리고 아가동사 신나라 레코드 지금 하고 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이런 이단들도 이제 그러하고요. 실상은 가장 지금 심각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이제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증의 안상홍 장길자죠. 다 그러합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 예수님 얘기해요. 성경 말합니다. 심지어 병도 고치고요. 어떻게 언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고 이른바 특히 처음에는 신령한 모습들 보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태선, 문선명, 안상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님 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게 이단들의 레파토리예요. 거기다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엄청난 재산을 키우고 결국 자기 왕국을 이뤘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기 왕궁들이 있어요. 가평, 청평에 가면 아시죠? 있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교주가 죽어도 그 이단 사이비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있거든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그렇죠.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 인간? 조만간 죽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또 교리를 이제 바꿔가지고 속일지. 자신이 이제 참된 목자고 보혜사고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칭 하나님의 교회. 제가 자칭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쓰는 게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자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던 안상홍이 냉면이가 먹다가 체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천지 그런 장길자가 자기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 가정 불화를 겪은.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뭐 다른 데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인정받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비유풀이라는 걸 하죠. 신천지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이단들은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자기 멋대로 푸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근데 이 성경 여기저기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붙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막 감탄하죠. 맞네? 맞네? 맞네 하다가 점점 세뇌가 되죠. 그리고 결정판 요한계시록이죠. 아주 멋대로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계시를 풀 참된 목자가 이만이다. 자기 교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주와 그 추종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를 확장시키죠. 신천지도 그렇고 자칭 하나님의 교도 그렇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짓이요 사기꾼임에도 불명한데도 거기에 빠지는 이들이 많고 한 번 빠지면 완전히 세뇌되어서 그것이 진리자고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파멸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세의 성도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의 성도들이 구할 것은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미혹하는 영,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니 뭐 이런 건 아예 그냥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튜브로 막 이렇게 막 떠도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 마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미혹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미혹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 판단한 근거로 뭘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까니. 자 보십시오. 그날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리라. 야,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니 너희들 정말 대단하고 잘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거절과 저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 선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요, 성경을 말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뭐 사탄, 뭐 마귀하면 뭐 영화에서 뭐 그런 괴물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탄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고 위장하는데 최고예요. 뭐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영이라고 말씀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속여야 되는 거예요. 참된 목자로 속여야 되는 거예요. 자애로운 어머니로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려면 진짜처럼 해야 되죠.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기적도 행하는, 그것이 쉬운지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늑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어느 집 앞에 뭐 맹견주의라고 붙여놨을 땐 무슨 뜻입니까? 정말 사나운 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일을 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거짓 선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저 뭐 말씀이 뭐 신령하다느니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실만 가지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의 영에 미혹되고 사로잡혀서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거짓 영들,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기성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합니다. 이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뭐 교단에서 이단으로 뭐 정죄하지도 않았고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문제는 많은데 이단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을 보면 어떨까요? 신앙의 본질이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과연 이들이 참된 선지자들, 참된 주의 종일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뭐 슈퍼맨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 열매를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짓 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문제는 뭘까요?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하지만 나쁜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뭐 1907년 아시잖아요. 평양 대부흥. 그보다 3년 전이 1904년에 안산 그 원산이죠. 원산에서 선교사 하디가 회개를 했어요. 설교하다가 자신이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한국인들은 무시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요. 그러면서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됐고, 그리고 3년 뒤인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대부흥도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산과 평양 이 두 곳에서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둘 다 공통점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였다는 거죠.
특히 이제 평양에 오는 길선주 장로가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평양 대회개라고 불러야 된다. 한국교회에서 2007년입니까? 평양 대부흥 이제 100주년 임박했을 때 막 어게인 1907년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때 핵심이 빠진 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다시 옛날에 막 뜨겁고 막 교인들 많아지고 이것만 추구했지 정작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그것을 이제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평양 대회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 역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단에서는 예수 천국만 강조되고 예수 축복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축복 받는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쳤습니다. 교인들도 그러한 설교를 선호합니다. 회개하라는 말 싫어합니다. 아시잖아요. 물론 그 말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싫어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삶의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얻는 것을 교인들이 선호하고요. 목사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런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 설교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귀에 좋은 설교들 있어요. 그런 설교들이.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데 십자가는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만 받겠다는 거예요. 점점 십자가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그러니 거룩이 사라지고 사랑의 희생이 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도가 사라졌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회개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목사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교인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너무 심한 말 같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주의 말, 그거에 따르지 않은 그거에 대한 회개지 진정한 회개는 없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거짓과 악행을 행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회개가 사라진 교회, 회개가 사라진 목사, 회개가 사라진 교인이라면 이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이단이지 무엇입니까? 그 모습 자체가 거짓 선지자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냥 양심이 찔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깊이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죠.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 회개가 사라지고 그저 축복만 원하고, 그 축복도 뭡니까? 다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뭐 삼박자 축복이니. 그리고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없이는
인격과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방향은 어떨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탐욕을 이루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는데 거짓 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회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눈물의 회개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개혁,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턴이에요. 유턴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잠깐 뉘치는 거 아니에요. 유턴이에요. 잘못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내 기도를 채워야 돼요. 내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 신앙 단계가 뭡니까?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화의 길이 뭡니까? 결국 회개예요. 회개 없이 어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 없이 어찌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회복되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죄는 이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탐심은 이 본질을 싫어합니다.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탐욕에 따라 그렇게 사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질에서 멀어져요. 싫어져요. 이 본질을 놓치면 교회를 다녀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죄성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약해집니다. 회개는 다시금 본질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 본질이고 무엇이 목회 본질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이 본질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님께 정말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 뚜렷하게 보이는 거 있어요. 뭘까요? 그 첫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이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고 교인들이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목회 세습인 이런 거 가능할까요? 이런 일탈들이 가능할까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내 목표가 되는 거죠. 본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게 될 때,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닮은 거룩과 사랑의 실천이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거룩고 목소리 두꺼비 소리처럼 거룩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거룩과 사랑의 실천, 이 본질을 붙잡게 된다면
교회 목회자들, 교인들이 그렇게 그 본질, 거룩과 사랑의 실천에 힘을 쓴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합시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목회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바라보고 이 본질을 붙잡고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단 사입이 그런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한국교회 열매가 달라지고요. 또 목회 열매도 달라지고 우리 모두의 인격과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요즘은 참 목회자들이 죄인인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 보면서 또 일부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목사로서 참 죄스러운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 자신에게 회개가 사라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회개가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가 사라지지 않게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언제고 다시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인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순종하지 못했음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과 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회개하는 그 회개, 그래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곧 순종을 뜻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순종과 믿음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의 언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신칭이죠. 이걸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서는 행위를 이토록 강조하시는가 하는 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배운 사람들인데, 여기서 열매는 행위, 즉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인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면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고 행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에서 듣는다는 말을 이제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듣는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 그건 들은 걸까요? 듣지 않은 걸까요? 듣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듣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귀로는 듣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불순종이고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 즉 고집을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셨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눈 버럭뜨고 몸을 귀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행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귀로 잘 들어서 행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실제로 교인들의 믿음은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귀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뭐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눈을 부릅뜨고 저하고 마주치고 있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뭐 듣는 데만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밀쳐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느끼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들으시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잘 순종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를 쓴단 말이죠. 씨름하는 모습이 보여요.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근데 다시 일어서서 순종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전교인 수련회 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남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눈 일이 있었어요. 다 그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의 차원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길 원한다며 이를 눈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제가 본 그분들의 모습은 다들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제일 감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헌금 많이 내고 교인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순종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안에 그 힘이 약하거든요. 순종의 힘을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귀로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참된 회개, 정말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귀로 잘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덥지 않나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피곤해지고 눈이 감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셨죠. 16절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칸 내려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론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그들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들이 참이고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들이 거짓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데 그 열매를 보고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근원이 뭡니까? 바로 나무죠.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붙어 있기 때문이고요. 자,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못된 나무는요, 어원적으로 하면은 썩은 나무예요. 속이 썩은 나무.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심지어 막 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썩은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가 이제 앞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은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리와 똑같다는 거죠. 자, 겉은 다른 나무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다 치고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나무로 본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 썩은 나무일까요? 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본질상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못된 나무이고 썩은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죄성과 탐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썩은 나무들이에요. 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개 중에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속이 완전히 썩은 부패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자신의 탐심에 따라 사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배우죠. 윤리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학력, 교양, 사회적인 지위로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더 썩어 있어요.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제로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칸 내려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 부분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만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본래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는 본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엉겅퀴나 이 가시나무였어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서 포도나무에 접붙인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뭐 허무하고 가시로 찌르고 뭐 이런 괴롭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제대로. 접붙인 나무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아예 그 나무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주님과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저 구원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 대신 주님께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어떤 영양분?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를 먹으라. 나는 양식이라 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음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열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봤어요. 첫째가 관계였어요. 맞죠? 당장은 돈, 성공 같은데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뭡니까? 관계예요. 성공이나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성공이나 돈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결혼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뭐 좋은 집 갖고 뭐 좋은 차 갖고 있으면 돼요? 돈 많으면? 아니에요.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 달려 있어요. 가정의 행복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뭘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행복, 안녕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간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은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시작이고, 그 관계가 얼마나 확고하게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인격과 열매,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당신의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과 확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게 접붙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확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꾸어 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가지는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양분이 흘러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엉겅퀴였고 가시나무였던 내가 포도열매, 곧 작은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기가 막히고 황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인격과 삶과 행동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붙잡을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때 심판 때 그 상황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 걸까요? 주여 주여 이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걸까요? 그래도 제가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이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즉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었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즉 우리가 맺은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뭐 세상적인 어떤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내 인격과 내 삶의 신앙에 있어서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고 또 맺어가고 있는지, 또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정말 더 많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 닮은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데 그 속은 일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 이단 사이비들의 이 나라의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본질에 온전히 서 있어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닮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소서.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에게 회개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도 잘 듣고 행함으로도 잘 듣는 진정한 믿음,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조금도 없는 나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닮은 인격,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순종의 믿음 가운데 좋은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